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호사나 찬양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곡처럼 다 내어 맡길 때 책임져 주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덕분에 행복한 존재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덕분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좀 돌아가고 싶어요. 좀 멀찍이 하고 싶어요. 그런 관계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문을 열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이 기나긴 여름 너무 불볕더위였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아주 힘들어서 들어 누워버렸답니다. 그 한의사 스님이 와가지고 진맥을 하고 처방전을 내렸다고 해요. 그 처방전을 어떻게 내렸냐면 삼계탕을 끓여서 먹이면 낫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먹였더니만 베드로가 거뜬하게 나와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한의사에게 물었답니다. 몸져 누운 이 베드로가 거뜬하게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베드로가 이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그 닭이 좀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새벽 되면 왜 그리 잘 우는지 몰라요. 그것도 장닭이.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더군요. 이 마을마다 곳곳마다 막 하면 닭이 막 울어 제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닭이 좀 그만 좀 울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이 베드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잡아먹으면 바로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닭은 무엇일까요? 이 신영철 박사가 쓴 그냥 살자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한다고 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친다고 해요. 영어로 하면 fight, flight, 이 자음 L 하나 차이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가령 이제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지리산에 이 산책하러 갔는데 곰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 지리산 와가지고 정말로 이 가을 단풍 구경을 해야 되는데 곰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36개 주랑량을 쳐야죠. 문제는 이 곰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곰이 언제까지 쫓아올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곰이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곰이 힘이 있잖아요. 갑자기 만난 이 곰은 인생의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이 모양만 바뀔 뿐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명절 보내시면서 일가친척 또 지인들 만나시면서 또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몸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은 영혼의 집이고 평안이 흘러야 되는데 영적 공동체에서 정말 하늘문 열리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면 공동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오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평안이 깨어지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 스트레스는 항상성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런 메커니즘을 주셨잖아요. 36.5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건강한 몸은. 그런데 몸에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발열이 일어나고 우환이 오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항상성이 깨어집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의 삶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깨져요.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목사님 저는 아무개하고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제게 쪽지 한 장을 전해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저 여수 앞바다 모시고 가가지고 회 한 사발 사드리면서 아무개하고 좀 풀고 사시라고. 인생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인식과 해결 방안 찾기라고 해요.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누구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현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인식을 했으면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왜 집에만 가면 아내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할까? 왜 집에만 가면 스트레스 받을까? 그런 상황을 인식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왜 영적 공동체만 오면 나는 이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을까?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일까? 현실을 인식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이 다 다르다고 해요.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친인척 관계. 또 일터에 가면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 영적 공동체 와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아무개 어디 좀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무개의 얼굴을 매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훅 하고 불 때 날아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이 한나라는 여성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 인생을 살펴봐야 될 여성이에요. 한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불임나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이 분인나를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적수예요. 적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가운데 이 적수라는 단어가 몇 번 써 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번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적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영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편한 삶의 관계를 형성할 때 적수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한나가. 이 적수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차라타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차라타흐. 그 뜻이 고통,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적수를 만나면 내 영혼의 삶에 평안이 깨지잖아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고통이 막 밀려오잖아요. 막 환난이 막 밀려오잖아요. 차라타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적수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존재구나. 차라타흐,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존재겠구나. 이 차라타흐를 영어로 하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라이벌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고 또 모르드게와 하만이 있고 다 라이벌 관계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라이벌, 인생의 적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영적 어머니 한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스트레스를 딛고 일어났습니까? 그 한나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내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영혼의 집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영적 공동체,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영혼의 집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영혼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의 삶을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지금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본문 이 5절 말씀에 한나는 역사와 생명의 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한나를 향한 남편 이 엘가나의 사랑은 정말로 지극정성이에요. 애체가인 것 같기도 하고 공채가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한나를 이 사랑하였던 남편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하면 약 3100년 전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태를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이 한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아마 곱디 고운 한나였을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내 한나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허구한 날 이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정말로 이 힘든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이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반전은 한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의 삶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삶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한나의 삶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져 줄 이 보호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막 줄을 서야 되는데 무자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변방의 작은 약소 국가로 전락을 합니다. 한나의 태가 닫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국가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혼란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해요. 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암몬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의 요인이었어요. 적수입니다. 이 민족의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대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삶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 개인 인간 존재로서 한나는 눈물 짓는 삶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국가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비록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한나가 고통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희망을 일으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족수 브린나를 그대로 두셨어요. 족수 브린나의 언행은 어땠습니까? 한나를 격분케 하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분통 터트리는 이 언사가 다반사였어요. 그 입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입만 열면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주변에 대적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었고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이 먹이 사냥하고 있는 들짐승처럼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한나에게 혹독한 인생 고난을 요구하셨습니다. 없음 무의 삶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없음 무의 삶의 자리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모든 가능성이 닫힌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없다라는 것, 무라는 것, 없음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음 그 자체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음은 바로 시작입니다. 없을 때 비로소 기도하고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를 붙들게 되고 없을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손치더라도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시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지금 한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요. 한나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한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나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뻐하며 찬양하였던 그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에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실까요? 스트레스가 막 밀려올 때 그거 어떻게 풀어내실까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실까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토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통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알고 계십니까? 고통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나는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아마 이 영적 어머니 한나는 꺽꺽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속을 다 풀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인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분인나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우리는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예배당에 오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많이 시달리셨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시달리시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무엇을 주실까요?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활고로 괴롭잖아요. 앞이 막막하시잖아요. 사업으로 인생이 고달프시잖아요. 좀 잘 풀려가야 되는데 명절만 오면 좀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관계가 복잡해서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인생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과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스트레스에 눌리면 이것이 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큰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중병에 걸려서 인생을 끝내야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점수로 매기기도 하는데 1년 동안 이 스트레스를 받은 점수가 200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아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격분시킬 때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한나의 심리 상태가 어떠합니까? 확 한 대 지어 받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면은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겠어요? 먹으면 체하는데, 소화불량 오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 몸이 증상을 보이잖아요. 음식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답답하고 꺽꺽거리잖아요. 또 이 마음이 병들고 또 답답한 그 삶의 여정을 보내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의 답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까요? 누가 여러분 마음에 이 애달픈 마음을 돌보고 있을까요? 나를 기억하사.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을까?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데 여차하면 잊으려고 하는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찾지 못하다가 끝나버린 인생들, 그 인생들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애답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직 그 속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한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마 명절에 이 객지로 보낸 우리 자녀들 뒷모습 바라보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객시 나가 있는 자녀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그라는 이 단어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석자를 넣어서 여호와께서 최종배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세요? 좀 부끄러우세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생각해도 내 생각을 안 하시겠지. 우리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큰 소리로 앞에 있는 최 목사의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바닥 칠 때가 있어요. 저도 바닥 많이 쳐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절망됩니다. 끝이다라는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이런 생각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바닥 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더라고요. 바닥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영적 어머니 한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그 바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딛고 일어서면 그 삶은 뭐가 될까요? 전설이 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역사가 돼요.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간증하는 삶이 됩니다. 저는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닥 많이 쳐봤잖아요. 그러나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선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수 땅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종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도구로 성광교회를 들어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삶이 보여준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 앞에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사람 앞에서 웃게 된다. 저도 이거 깨닫느냐라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저희 영적 공동체 생기면서 아무개 권사님 간접적으로 통화해서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 사람 앞에서 웃게 되는구나. 거룩한 미성공 영적 공동체는 앞으로 웃을 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객지에 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동남아시아에 있든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딸내미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렸으면 탐스러운 오국백과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뜨겁고 무더운 여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도 7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왜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제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정말로 이순신대교 한 번씩 건너가 보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뵈러 그 이순신대교 건너갈 때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혹자는 인생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서 인생을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한나의 기쁨이 좀 상상되실까요? 상고의 고통을 넘어서서 정말 이 핏덩이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한나의 기쁨, 그 어머니 한나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좀 상상이 되실까요? 사무엘은 눈물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룩한 및 성막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및 성막 영적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진 자녀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및 성막 영적 공동체가 한국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의 몸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손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큰 역사하심이 그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던 한나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거룩한 및 성광령 공동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 마침되는 선도로주는 삶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